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목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조금 바뀌셨죠? 뒤에 배경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여기는 교회 본당이 아니고 전용 우리 기쁨의 교회 크리오 스튜디오입니다. 공연도 하고 토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아주 새로운 모습이죠. 이게 어디겠습니까? 옥상이겠습니까? 지하이겠습니까? 2층에 비전 채플이 이렇게 놀랍게 변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오시면은 놀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새롭게 목요 토크를 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어디에서 또 나오실까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음 세대 강조하는 중에 가장 신선한 다음 세대, 주일학교 세대를 오늘 한번 초청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대, 주일학교 세대, 주일학교 세대가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을 누가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그 교사들을 한번 초청해 봤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뒤에서 나와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주일학교 역시 복장부터 좀 밝으네요. 표정도 밝으시고 순수해 보이고 아주 새로운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우리 나오신 분들 자기 소개 먼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부에서 6학년을 맡고 있는 박유리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6, 7세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김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3, 4학년 맡고 있는 이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부에서 사세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조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주일학교의 신입 사역자 또 주일학교 홍보를 맡고 있는 손인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별로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데 저는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주일학교 와서 말씀 전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주일학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낮아지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성경 잘하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길 타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겸손하고 낮은 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염려가 돼요. 내가 주일학교에 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도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좀 걱정이 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장 부러워요. 저보다 천국 먼저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귀한 분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셨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이번에 새롭게 담당 사역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누구를 정할까 우리 사역자 모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비를 뽑을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가장 귀한 우리 사역자님 우리 손 목사님이 사역자로 추천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따 아마 좀 왜 손 목사님이 하는가 그 이유를 아마 이따 말씀 드릴 것입니다. 우리 손 목사님 먼저 이제 얼마나 됐죠 맡으신지? 만 2달 됐습니다. 오래되셨네요. 만 2달이나 되셨답니다. 그러면은 주일학교 사역 대충 이제 파악이 되셨나요? 아직 네, 주일학교 시작하게 되면서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실제적으로는 주일학교 친구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또 좋은 직접 교제를 나누지 못해서 저는 굉장히 사실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빨리 만나고 싶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빨리 다 같이 만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주일학교 부서라든지 사역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건 좀 아시죠? 그거 잠깐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 선생님들 소개해 드린다면 지금 영유치부에 두 분 선생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욱 선생님과 박유정 선생님께서 박유정 선생님께서 영유치부를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유년부의 김성욱 선생님, 그리고 초등부의 윤재남 선생님, 그리고 소년부의 우리 윤석구 집사님께서 윤석구 선생님이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이 한 600에서 500~600명의 친구들이 현재 매주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또 100명이 조금 안 되시는 선생님들이 각 파트에서 너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너무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셔서 사실은 제가 주일학교에 와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했었는데요. 근데 주일학교에 와서 보니까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이 너무 예수님도 사랑하고 또 너무 귀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것이 보여서 제가 순간순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고, 아 정말 귀한 그 교회의 선생님들이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사실 교회 사역자로서 선생님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아 교회 그 다음 세대 사역이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구나. 아, 그런 그 감동이 들어서 굉장히 사실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굉장히 흥분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 유리장님 주일학교 분위기 한번 좀 소개하고 네. 시작할까요? 또 이렇게 주일학교 하면 또 밝고 또 자기 부인하고 통통 튀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요. 지욱 선생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좀 특별한 순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주일학교잖아요. 네. 주일학교는 아이들이라서 아이들과 인사하는 방법부터 다르거든요. 오늘 목사님이랑 같이 1일 교사 체험 하면 어떠신가요?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한번 아이들과 인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반갑게 맞이하는 거. 근데 저희는 그냥 이런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격양된 목소리. 저희 도레미파 솔에서 솔까지 한번 같이 올라가 볼까요? 자, 시작. 도레미파 솔. 자, 이 솔에서 여기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주일학교식으로 칭찬해드릴게요. 목사님께 최고 박수. 시작. 짝짝짝 최고. 네. 아, 그렇게 인사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들어와요. 자주 오세요, 목사님. 그래요.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주일학교 가서 인사를 받으면 확 풀릴 것 같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 이제 주일학교에 아주 감동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한 번 첫 설교 한번 하셨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할 때 좀 떨리거나 뭐 좀 부담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주일학교에 와서 2달 동안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을 2달 정도 지켜봤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주일학교에 맡게 되었을 때 예전에 제가 교회 사역자로서 있으면서 이제는 중고등부도 과거에 했었고 제가 이제는 성인 사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주일학교 사역은 제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내심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마음을 다시 바꾸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학교를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주일학교에 와서 선생님들이 예배 이제 녹화하면서 찬양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보니까 또 자신이 없으시더라고요. 너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도 너무 잘 하시고 그래서 내심 좀 고민 아닌 고민이 되고 걱정도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제 짧은 시간 준비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일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들을 뵈면서 제가 선생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그 섬기시는 모습이 제 마음에 굉장히 그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데 사역자인 제가 좀 이렇게 그 좀 굳은 마음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스타일을 깨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준비해서 그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보다 원고를 준비하고 나서 더 많이 읽고 다시 원고를 또 고치고 또 다시 읽고 연습하고. 근데 제가 방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크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에 몰래 들어가서 혼자서 연습도 하고 굉장히 그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역 인턴의 마음으로 그 처음 가진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번 부활절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제가 처음 아이들과 만나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 좀 그런 마음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저의 그 기쁜 마음을 좀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처럼 사실은 말씀을 전할 때 속에서 감동도 있고 저 혼자지만 아이들이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감동도 있고 제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굉장히 저에게는 특별한 설교 또 특별한 순간 좀 저에게는 하나님의 저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신선하고 새로운 도전의 이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활절 설교죠. 네. 부활하셨네요. 혹시 그 삼행시 내용 기억나세요? 네. 삼행시 한번 들어볼까요? 핫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손 목사님 그 삼행시를 집에서 자주 따라한다고 제가 제보를 들었는데 혹시 오늘 한번 다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름을 한번 부르면 하실까요? 네,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손부터 시작. 손. 손짜장보다 맛있는 예수님의 말씀. 인형보다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 큐. 규리규리 통통통 애니메이션보다 재밌는 주일학교 예배. 와, 부활하셨네요. 부끄럽습니다. 최고 짝짝짝 그게 최고. 주일 예배 때도 한번 하시면 어른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주일학교 눈높이에 맞춘. 네. 천국 들어갈 수 있겠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주일학교 모든 그 아이들과 선생님을 대신해서 목사님께 좀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긴 시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한 마음을 좀 담아봤습니다. 시간 한번 너무 기대가 해보겠습니다. 되는데요. 네, 저희가 한번 호명을 해보겠습니다. 삼행시 전공이신가 봐. 시작.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으악 감사합니다, 목사님. 호호호 감사합니다, 목사님. 문단에 데뷔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창의력이 뛰어나네요. 주일학교 역시 그냥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할 사람을 세우셨어요. 우리 사역자 중에 아무도 이렇게 할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맡게 된 그 동기와 계기 한번 좀 소개해 줄까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시다고. 어떻게 맡게 되셨는지. 네. 사실 저는 그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맡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네. 돌이켜 보면 하나님은 참 굉장히 그 창의적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모험적이시고 도전적인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맡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그 주일학교 사역자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아이들은 가식하지 않고 꾸밈 없이 그냥 있는 대로 표현하고 그러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맡으면서 제 스스로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주일학교를 맡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경험한 그런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고요. 그리고 저의 고향은 경상도 영주시입니다. 거기에 있는 시가 아니라 아주 그 촌 동네 거기에 있는 거기에 살았습니다. 근데 제 그 교회에서 근데 교회는 작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한 500명은 됐던 것 같습니다. 오, 네. 크네요. 그리고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주일학교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름 성경학교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여름에 있는 여름 캠프죠. 제 어린 마음에 새해가 되면 여름 그 성경학교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름 캠프가 기다려졌는데 아침 6시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밥 먹고 와서 오전에 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야외 활동이 있습니다. 무슨 미니 올림픽, 철로 역정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동네 친구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너무 이 교회 캠프가 너무 재미있어서 동네 아이들에게는 거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그 주일학교, 제 어린 시절에 남아있는 그 주일학교에 대한 좋은 기억과 또 말씀, 찬양 거기에 대한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를 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교회 이런 시대적인 관점, 교회 사역에서의 역할을 생각할 때 제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세우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 모임에서 누가 주일학교를 할까 했더니 주일학교 다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있긴 있어. 어떤 전도사님이 있는데 자기는 주일학교 대충 다녀서 안 된대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 목사님은 역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아주 은혜를 받고 착실하게 다닌 그것이 오늘 이때를 위함이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왜 나는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가 될 수 없었는가 그 이유도 제가 알았어요. 축하합니다. 우리 유리자매님, 손 목사님 처음 부활하는 날 부활 설교 들으셨죠? 그때 네. 어땠어요? 저는 사실 이제 찬양팀, 소년부 찬양팀이어서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영유치부 선생님들이 정말 자기 부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면서 나는 저런 거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손 목사님께서 삼행시 하시는 걸 보고 못하는 건 없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손 목사님도 저렇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삼행시를 준비를 하시는데 되게 도전이 많이 감동이 되었고 되게 자기 부인의 표본이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손 목사님 자주 말씀 전하셔야겠네요. 네, 네. 그래요. 역시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빨리 코로나를 그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교사들 또 한번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조나 선생님, 우리 주일학교 한지 얼마나 됐어요? 4년 정도 4년? 주일학교. 네. 오, 뭐 적지 않네요. 지금 무슨 파트 몇 살 맡고 있어요? 지금은 유아부에서 4살 아이들을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요. 네. 4살 아이들도 어떻게 말씀 잘 알아듣죠? 네. 제가 처음에 그 주일학교를 먼저 왔었을 때는 사실 아이들이 주일학교 자리에선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실제로 가니까 4살 아이들이 말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거의 좀 제가 느끼기에는 성인만큼 말을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살이 만 4살 말하는 거예요? 만 2살이어서
근데 말을 그리 잘해요? 네, 말을 좀 4살 되면 그래도 좀 조금 또 표현하는 것마다 각자 다르기는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표현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됐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4살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 전할 때 좀 뭐 일반 학생들이나 좀 고학년 학생들과 차이가 있다 그러면 좀 어려움은 없어요? 언어 전달에? 확실히 좀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는 좀 쉬운 단어를 선택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좀 듣기에 그런 듣는 강도라 해야 되나? 이렇게 너무 강한 단어를 들으면 아이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서 좀 아이들에게 부드럽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영적으로 이거를 잘 단어를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죄도 까만 마음이라고 이렇게.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뭐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인데 성도들에게 또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위치이지만 또 반대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감동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주일학교 교사들도 역시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어리지만서도 아주 깨끗한 마음 가지고 또 잘 하다 보면은 교사들이 오히려 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예전에 그 캠프를 갔었을 때 그 한 친구가 그 캠프에 이렇게 장소에 오는데 제가 그날에 좀 직장에 좀 늦어가지고 조금 늦게 갔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편에서는 선생님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많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좀 많이 좀 긴장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엄마도 좀 찾고 그래서 이게 긴장도가 돼서 실제로 몸이 아팠어요. 배가 아프고 근데 좀 이게 좀 감정적인 좀 영향도 있었어서 그런지 그 가서 약을 받으러 갔는데 선생님도 보시고 이거는 좀 진짜 좀 이런 병이라기보다는 긴장적인 게 있어서 그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이 기도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어요. 제가 돌아가면서 선생님이 기도를 해보면 좋겠다고 하시네 하니까 그럼 기도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기도하면 낫는 거지 막 되게 믿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 수준이 그때 아니었어가지고 그거 보고 진짜 아이들은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를 그대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자고 저한테 이렇게 권하는 게 굉장히 순수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조금 아이들의 순수함의 능력이 좀 느껴져가지고 되게 놀라웠었어요. 주일학교를 하면은 뭐 팔방미인이라 그럴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주 다 잘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사들도 전에 자기에게 이런 기질 이런 은사가 있는지 몰랐다가 또 아이들을 돕다 보면 그런 은사들이 또 발휘될 수가 있는데 은하자매는 뭐 그런 거 없었습니까? 저는 좀 사실은 엄청 이렇게 낯가림이 엄청 심하고 지금도 좀 낯가림이 있긴 한데 더 심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엄청 막 조금 되게 좀 이런 찬양 같은 것도 막 좀 율동 같은 것도 잘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사촌 동생이 제가 보고 딱한지 제발 좀 춤 좀 춰보라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주일학교 처음 갔을 때는 막 율동하니까 되게 조금 그 자체가 자기 부인이 필요하더라고요. 되게 막 귀여운 동작이 있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또 그게 풀어지는 게 되고 또 그 가사를 되게 순수하게 이렇게 몸으로 동작하는 게 좀 거기에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제 안에 그 찬양을 좀 즐거워하는 좀 그 흥이 좀 같이 많이 풀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찬양을 뭐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작곡도 하고 저 우리 크리오에 보니까 막 올라오고 그랬던데 직접 작곡도 하세요. 네. 여기서 뭐 한 곡 좀 해보실 거 없어요? 우리 소개 한번. 주일학교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작곡한 찬양이 몇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그 중에 뭐 한 곡 할 수 있으면 한번. 네. 저희가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빠처럼 키 크면 닿을 수 있나요? 기다란 사다리면 닿을 수 있나요? 높게 나는 비행기면 만질 수 있나요?
믿으면 만질 수 있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주일학교 직접 오셔서 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직접 작곡하신 거예요? 네, 요거는 작사도? 요건 작사는요. 그 강욱정 목사님께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그런 각자 받으신 은혜를 예수님이 향한 그 마음을 시로 이렇게 써서 표현해 보게 하셔서 작사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도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익명으로 받게 된 그 시도 있어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그 시를 쓴 거에다가 저는 음만 붙여서 이렇게 지금 찬양으로 되어지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가사도 좋고 곡도 좋고. 예, 또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돕다 보면은 뭐 어려운 아이도 있고 또 어렵다가 그래도 잘 감당해서 돕고 나면은 그 아이가 놀랍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렵지만 또 돕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조금 뭐 소개해 줄 만한 그런 사건 뭐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이런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 조금 예배에 조금 적응하기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입구까지 왔다가 집으로 가고 또 조금 더 와서 엄마랑 같이 있다가 그 좀 이렇게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또 가겠다 해서 가고 그래서 계속 그거를 기다렸다가 이 아이가 조금씩 기다렸다가 돌아가고 그거를 몇 번 계속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형님이 되었다면서 자신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갑자기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되게 좀 새로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도하고 뭔가 같이 돕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이 친구가 진짜로 변화가 되고 좀 제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그게 또 하나님의 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형님이 돼야 되네요. 우리 아이들은 뭐 인격체이기 때문에 뭐 한 면만으로 잘 안 도와주잖아요. 저 지식만으로도 안 되고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회에서는 교사들이 또 잘 돕고 또 그것만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금 더 크면 이제 또래 뭐 친구들 역할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교사 편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또 부모님들도 같이 협력해야 아이들이 온전하게 도울 수 있는데 4세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로서 4세 아이의 부모님들께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게 한번 좀 얘기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이들이랑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는 걸 볼 때 그런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볼 때 진짜 그 아이들에게 그 자체가 되게 영향이 된다는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하고 그게 좀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 말씀 중에 믿음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그게 진짜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눈도 함께 진짜 이 친구들이 커서 나중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친구들로 자라날 거에 대한 보는 눈으로 저를 바꾸시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좀 그런 지금의 모습보다 진짜 그런 긍정적인 눈에 대한 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의 그 마음이 아이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부모 편에서 보는 아이 또 다른 면에 교사 편에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잘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또 남자 교사로서 또 우리 부장을 맡고 있는 우리 김지욱 선생님. 김지욱 선생님은 주일학교 맡으신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제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만으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래됐네요. 그럼 저희 교회에 오신 지는 몇 년 됐어요? 우리 교회 온 지가 그거보다 1년, 2년 정도 더 돼요. 2년 정도 더 돼요. 그럼 1년 만에 주일학 교사를 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봉사부서를 저희 교회에서는 영적 실업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부서든 제가 소속을 갖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엄청 컸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인간적인 의가 강한 사람이어서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봉사부서를 이번에는 해야겠다 이런 권면도 많이 받고 이번에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어떤 부서를 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의 이제 예전 시절에 어떤 일들이 좀 생각이 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저한테 엄청나게 사랑이 많고 이래서 아이들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많이 이렇게 따르는 편이었어요. 따르고 좋아하니까 나를 좋아하는 이 친구들이 나도 좋아, 이런 정도의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부턴가 저를 이렇게 좋다고 따라다니고 먼저 말을 걸고 이런 아이들이 주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하고 무언가 달라졌나 보다, 좀 그때의 모습이 그립기도 하고 그럭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주일학교를 해봐야겠다, 아이들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되찾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주일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일학교가 뭐 하는지 알고 시작하셨어요? 진짜 몰랐죠. 그냥 가서 아이들이랑, 저는 정말 알고 있는 지식이 딱 그거였거든요. 아이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고요, 엄마 올 때까지 아이들이랑 같이 있고 그냥 무언가를 계속해요. 그렇게만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고, 아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이들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뭔지 감도 없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제가 주일학교 요즘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미리 녹화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나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위대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니 저기 보면 김지욱 형제인데 완전히 자기 부인을 하고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율동과 그 말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다시 느꼈어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분당 계실 때 오셨죠? 네, 그때 한두 번 방문했었죠. 기억하시네요. 안 그래도 나는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지옥 선생님 무서워서 피해 다녔다니까.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야단치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떤 자매님들이 저한테 이제 촬영하시는 거 보고 EBS 어린이 유치원 출신이시냐고 원래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냐고 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잘하시는 줄 알았었어요. 네. 저는 완전히 정말 부활하신 그 모습이 너무 뭐 그렇게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계기, 또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자기 부인하는 궁금하네요. 것이 어떻게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뭐 그런 계기가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보신 눈이 정확합니다. 저 항상 눈에 이렇게 딱 힘주고 다니고 사람들이 말을 걸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는 사실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말하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주일학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로 저를 다루셨어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보는 눈을 다르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주일학교를 어떻게 보시고, 아까 예배가 뭔지, 주일학교 예배가 뭔지 알고 시작하셨냐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정말 잘 몰랐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하면서 성격적으로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담임교사도 맡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감당을 하게 됐는데, 감당을 하면서
아주 독특한 반을 한번 맡게 됐어요. 그 반 아이들이 정말로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 다 모인 특별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시도 가만히 앉아있질 않고 조용히 지나가는 예배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항상 투닥투닥하고 여기서 꽝하고 저기서 꽝하고 이런 아이들이 모였는데, 하루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분반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그게 이제 다툼으로 번져가지고 이제 몸싸움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걸 보고 얼른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손목을 딱 잡았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이제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던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손목을 잡았지만 거기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똑바로 보면서 이 손 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꼭 잡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자기 그 화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제 손목을 이렇게 꼬집더라고요. 꼬집으면서 노라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걸 이렇게 뜯는 거예요. 살점을요? 예. 근데 저도 거기서 아이를 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아니야 선생님은 안 놓을 거야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 아이가 이렇게 저를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피가 철철 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좀 특이한 마음을 주신 게, 그냥 다친 게 속상하고 우리 반 아이가 그렇게 한 게 속상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제 자식이, 제 아들이 저한테 어떤 그런 일을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제 자녀 같은 그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이 펑펑 울게 하셨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이 아이의 지금 이 상처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다음 주에 짠 달라지면 좋은데 다음 주도 또 그러고 다다음 주도 또 그러고, 그렇게 그 한 해를 정말 너무나 많은 사건이 있었던 그 반이었어요. 근데 그 해를 그렇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한 가지가, 그 슬프고 아픈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일학교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라는 거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느끼고 나니까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정말로 그냥 내 시선으로 나도 아빠고 나도 어른이야 이런 시선으로만 아이들을 바라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이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 보면서 정말 펑펑 우시고 이 아이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을 알고 나니까 다르게 보여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도 그냥 말썽쟁이, 이 아이는 뭘 잘 못하는 아이, 이 아이는 예배 때 잘 안 앉아 있는 아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이 아이를 아파하시고 이 아이 한 명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됐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선생님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아유, 네. 놀랍네요. 주일학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뭐 가장 어려웠던 것도 많이 있고 또 감사한 것도 많이 있고, 근데 뭐 감사한 특별한 뭐 사건, 또 아까 말씀하신 것도 뭐 그런 것이고, 또 자신이 뭐 이렇게 변화되게 된 거, 좀 또 은혜 있는 사건이 있으면 좀 한번 나눠주시죠. 네, 사실은 저만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저희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스토리가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건데, 특히 영유치부는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어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더 자라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이런 경우에 거의 영유치부 선생님들을 잘 못 알아봐요. 네. 그래요? 같이 이렇게 막 부비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보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다른 데서 아주 우연치 않게 듣게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아이가 요즘에 너무 성장해서 그 아이가 어디에 리더래, 그 아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쓰임을 받고 있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저는 이제 피식 웃음이 나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드셨네? 이런 기억들이 이제 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그 아이 본인도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본인하고 저하고만 둘만 알고 있는 특별한 스토리로 그냥 이 아이들이 지금 이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생겨서 사실 힘들 때도 솔직히 있거든요. 교사를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런 특별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나만의 스토리,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일들, 그 비밀들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으로 또 새롭게 힘을 내고 다시 또 아이들과 뛰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유리 선생님은 좀 학년이 틀려서 같이 뭐 만날 기회는 많지 않겠지만 옆에서 볼 때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소년부니까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화도 잘 되고 그래도 크니까 뭐 이렇게 말로 교제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분반 준비하거나 하면은 거의 이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적용해서 또 뭐 도전하고 이런 것들 이제 나누는데 영유치부 선생님들 보면은 너무 헌신적으로 뭐 분반 준비부터 만드는 것부터 해서 단어 그런 톤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걸 볼 때 아 정말 그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엄마의 마음이 없으면 참 쉽지 않겠다. 그래서 되게 그 연합으로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동역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되게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옥 선생님의 자녀들이 있죠. 네. 어떻게 돼요, 나이? 지금 7살 남자아이랑 9개월 된 여자아이. 같은 반에서 같이 예배드리시겠네요. 네, 지금 유치부에서 저는 선생님으로 저희 아이는 학생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뭐 아이가 선생님으로 알아요, 아빠로 알아요? 저희 특별하게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저랑 얘기할 때는 아빠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선생님이 집에도 계시고. 아이들 어떻게 좋아해요? 네, 처음에는 사실 조금 다르니까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거기 와 있지 않은데 저만 거기 있고 사실 특별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던 게 저희 아내도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유아부일 때 같이 있었는데 예배를 시작하고 나면 이제 찬양이 끝나고 자 부모님들은 나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다가오거든요. 그럼 엄마들은 다 나가는데 저희 아이가 볼 때는 뒤에를 힐끗 보면은 엄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안 갈까? 우리 엄마 안 가지?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조용히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여기서 있으면 안 돼. 내가 금방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갈 테니까 기다려. 집에서 기다려.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라온 줄 알고. 네. 아이고. 그래 우리 지옥 선생님도 지금 여기 은하 선생님과 같은 나이 때 유아부시고 저는 유치부요. 6살, 7살 아이들. 그럼 우리 뭐 지옥 선생님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님들에게 뭐 좀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한마디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이랑 같이 요즘에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저도 7살 아이가 있어서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힘들거든요. 아이랑 아침에는 기분 좋게 내가 오늘은 이 아이의 말을 다 들어줄 거야 이러고 시작하는데 이제 저녁이 되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말만 계속 잘 들어주고 웃어주기만 해도 그 아이가 너무너무 밝고 건강한 아이로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마음을 열고서 알려주시면은 같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일들을 항상 이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이 따로따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시 뭐 어른이나 또 부부나 아니면 영유치부 아이들도 똑같네요. 들어주는 거, 경청해 주는 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형경자매 오래 기다렸죠? 네. 오래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네. 잘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네. 우리 형경 쌤은 주일학교 맡으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네. 맡게 된 뭐 계기가 있었어요? 아, 네. 그 교회 오고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봉사부서를 해야 된다고 저희 셀 리더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딱 봉사부서 리스트 딱 보는데 별로 제가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 선택해 주시는 거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일학교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뭔가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긴 했는데 제 마음에 소원함이 전혀 없는 상태로 뭔가 한다는 것이 좀 마음에 조금 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래요, 딱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사의 눈물을 막 흘리게 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엄청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랍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한테 주일학교를 했을 때 정말 감사 제목들을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이루실 건가 보다 하면서 되게 기대감과 소원함이 없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되게 소원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지금은 어떻게 뭐 은사나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게. 근데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은사가 없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은혜를 다 부어주시고 할 수 있게끔 다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일학교와 안 했으면 그 은사가 묻혀 있을 텐데 좋은 기회네요. 주일학교 안에서도 뭐 직분 가지고 있죠. 네. 뭐 재정 뭐 이런 거 직분 가지나요? 네, 네. 재정 맡으면서 뭐 어려움도 있고 또 보람도 네.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에피소드나 뭐 나눌 얘기 있으면 좀 나누실래요? 네. 네, 주일학교에서 저에게 재정을 처음 이렇게 맡으라고 하셨을 때, 셀에서 회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할 수 있겠다. 부담 없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딱 맡고 났는데,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액수도 너무 크고, 보니까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없던 부담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그 주의 말씀에 금요초라 말씀이었는데, 그러니까 새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새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재정을 잘 담당할 수 있게 새 기름 부으심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까먹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재정을 담당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영수증을 막 주시거든요. 집에서 그걸 정리를 하려고 식탁에 딱 놓고서는 영수증을 막 이렇게 늘어놨어요. 그러는데 영수증을 딱 보는데 웃음이 막 나는 거예요. 웃음이 막 나고 너무 막 즐거운 거예요. 영수증을 보는데 하나하나 보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새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거를 정말 너무 웃음이 나고 영수증을 하나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웃음이 나나 영수증을 내가 보는데 이러면서 즐겁게 정말 기쁘게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에 영수증 많이 있는데 좀 갖다 드릴까요? 네. 그 놀라운 일이네요. 네, 너무 영수증을 감사해요.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네, 너무 놀라웠어요. 저 어떤 기름 영수증 기름 부으심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놀랍네요. 우리 주일학교도 뭐 교회 일반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 직접 만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네. 지금 어떻게 그래도 아이들을 뭐 도우려고 하고 좀 그렇게 할 때 어려움이나 또 뭐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올해 사역은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서 올해 사역은 기도로 감당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코로나 이 일 있기 전부터 선생님들끼리 함께 기도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토요일마다 좀 따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가 대체되고 나면서 같이 모여서 또 기도를 못 하니까 그 날에 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주시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아이들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야 하면은 그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안 믿으시니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향한 너무 아파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막 부어주셨어요.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너무 정말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막 부어주시면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좀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를 딱 마치고 이 아이들을 좀 이렇게 저희가 그룹이 있어요. 초등부 안에도. 근데 저희가 애녹 그룹에서 좀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셔서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릴 수 없는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요청했는데 3명의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놓고서는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좀 하게 됐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전부 다 이렇게 좀 인터넷 예배를 좀 다 드릴 수 있게 되는 좀 그런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때 당시엔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결하시고자 하실 때 애통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됐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 기간에 예배드리지 못할 거를 이미 다 아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명 한 명의 모든 아이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세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좀 되게 깨달아지고 또 개인적으로 또 애통한 마음을 좀 이렇게 저 같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깊고 감사가 되었었습니다. 네. 형영 선생님도 뭐 주일학교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또 좋은 말씀 또 좋은 영향도 주지만 주일학교를 통해서 본인이 좀 뭐 은혜 받은 거, 변화된 거 그런 거 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있는데 특별히 아이 한 명을 통해서 제가 좀 도전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네, 그 아이가 예배에도 잘 참석을 하지 못했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가 정말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는 아이가 된 거를 딱 본 거예요. 근데 저 너무 놀란 거예요. 저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나. 완전 너무나 180도 바뀌어버린 변화였기 때문에 너무 놀랍고 너무 도전이 됐어요. 제가 그날. 그래서 그날 그 주일에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함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저도 저 아이처럼 180도 변화되는 변화가 되고 싶다고 도전을 받아서 주일에 기도를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네. 네. 감사하네요. 네. 형영 선생님은 지금 4학년 맡고 계시나요? 네, 저희 초등부는 3, 4학년을 같이 해서 그룹으로 나누고 있어서요. 3, 4학년 함께 맡고 있습니다. 그럼 3, 4학년 여자아이들? 네. 우리 그럼 3, 4학년 우리 여자 아이들을 데리신 학부모들에게 뭐 필요한 말씀 또 한번 또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나누실까요? 네, 저희는 사실 그 어머님들에게 같이 이렇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같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가정에서 또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머님들 그런 상황이 있는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는 또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좀 가정에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또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눠주시면은 같이 어머님들과 함께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 우리 유리 쌤은 몇 학년 맡고 있어요? 저는 6학년 여자반 맡고 있습니다. 네. 어디 재밌어요? 네, 거의 뭐 저랑 비슷한 수준이어서 같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비슷하면 잘 통하겠네요. 네, 제가 너무 부족해서 네 아이들이 먼저 선생님 코로나인데 잘 지내시냐고 저한테 먼저 문자 보내주고 네. 그럼 우리 유리 선생님도
6학년 여자아이를 가지신 아니면 또 뭐 6학년 남자아이를 가지신 그 또래의 부모님들께 또 뭐 신앙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뭐 저는 교사한 지 얼마 안 되고 부족해서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랑 이렇게 교제할 때 저도 처음에는 애들이니까 잘 모르겠지. 또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영적인 것에 대한 것들을 갈망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삶을 나눌 때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기의 그런 영적인 궁금한 점이나 또 자기가 그런 죄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모님들이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들은 아이니까 뭐 잘 모르겠지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교제해 주시면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회복되고 또 변화가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서도 아주 유익한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은 영적 전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직장입니까? 재물입니까? 집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아니죠. 자녀입니다. 자녀일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역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또 한편 사단도 자녀를 원합니다. 세상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노리고 있어요. 지켜야 될 것 중에 재산은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를 지켜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는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죠?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전투입니다. 근데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사춘기 얼마나 험난하시습니까? 또 대학생, 청년부 아니면 장년부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때 가서 도우려고 그러면은 몇 배나 더 힘듭니다. 왜? 이미 어릴 때 세상적인 가치관, 사단이 준 세계관, 사단이 준 인본주의, 거짓된 사상, 미디어와 인터넷과 세상 여러 이론들을 통해서 미리 사단이 잡아버려요. 옛날에는 늦게 잡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면 뭐 4살, 5살 애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놉니다. 부모들이 그냥 쉬우니까 그걸 맡겨줘요. 거기에서 다 뭘 받겠습니까? 세상의 영을 받잖아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이들을 미리 다 잡아버리니까 갈수록 힘드는 거예요. 중동부 JT에서 힘듭니다. 그때 잡으려니까 이미 초등학교 영유치부 때 들어온 세상의 영이 딱 잡고 있어요.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대학교 들어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청년부 들어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호미로 맞을 거, 가래로 막는 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자녀는 중고등부가 되어도 여러분들 자녀요. 대학생이 되어도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자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고등부 때, 대학부 때, 청년부 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때 하는 것은 힘듭니다. 가장 쉬운 것은 태교 때부터 또 태어나서 가장 어릴 때부터 소위 우리 주일학교, 영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이때부터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세상 것이 들어와도 분별할 수가 있고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적은 힘으로 호미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미리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주일학교 맡기면은 뭐 교회에서 해주겠지. 또 교사들이 뭐 훌륭하시니까 교사들이 내 아이 책임져 주겠지. 물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지요. 교사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식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일은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과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 또 학교 다니는 초등생들은 학교 선생님. 자, 이렇게 교회 외에서 보내는 일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학교와 가정, 이 셋이 같이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학부모님들이 같이 동역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두고 아이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또 신앙을 위해서 교사들과 긴밀한 교제, 커뮤니케이션, 관계성을 가지고 도울 때 효과적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내가 내 아이를 제일 잘 알아. 뭐 나 외에 누가 더 잘 알겠어. 우리 선생님들은 아직 결혼 안 해서 잘 몰라. 또 내 아이처럼 뭐 그렇게 잘 알지 못해.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부모가 알지 못하는 것, 부모에게는 나타내지 않는 것,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것, 부모에게 하지 않는 것을 가정 밖에서 학교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부모에게 하지 않는 말을 부모에게는 안 해도 교사에게는 하고 가정에서 하지 않는 일을 절대 안 하는 일을 교회에 와서는 하고 근데 그런 거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교사와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또 교사를 신뢰하고 또 교사가 하는 역할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부모님과 교사가 같이 한 아이를 도울 때 매우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자랑은 교사들입니다. 물론 주일학교 아이들 훌륭해요. 우리 교사들이 너무 훌륭합니다. 요즘 다 유튜브로 아주 좋은 대형 교회도 다 영상으로 예배드려요. 제가 몇 군데 보는데 뭐 제가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라도 우리 교회 교사들처럼 밝고 아주 자연스럽고 또 영적으로 은혜 있게 그렇게 하는 데를 아직 잘 못 봤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늘 교사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주시고 또 감사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부모와 교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